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날들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이번 7주간의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지만은 꼭 아이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공감이 갔던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감독이 사춘기 딸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춘기 딸의 이 감정의 기복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춘기 딸과의 이런 갈등을 통해 가지고 그가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명한 심리학자들을 해가지고 도대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뭐냐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마 뭐 세부나 나누면 100개 200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28개의 감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걸 다시 줄여가지고 이 28개를 5개의 대표적인 이 감정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주인공 라일리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이 5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대표적인 감정 5가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우리 아이는 늘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이 5개의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 그 인사이드 아웃의 영화에 비하면은 기쁨이가 있고 슬픔이가 있고 버럭이가 있고 까칠이가 있고 소심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 5가지의 감정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마다 이 감정이 오늘 하루 동안에 자신의 이 삶을 주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 가장 주인공의 감정이 뭐냐면 이 기쁨입니다. 기쁨이가 늘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늘 이 기쁨이가 중심되는 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 기쁨이는 슬픔이가 오면은 이 슬픔이를 막습니다. 슬픔아, 너 오지 마, 너 오면 안 돼, 이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쁨이와 슬픔이가 함께 길을 잃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은 함께 길을 잃다가, 이거 뭐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날 새야 되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하다가 결국은 이 기쁨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슬픔이가 없이는 기쁨이 없구나, 슬픔이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 엄마랑 같이 온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그러면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겠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영특한 아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슬픈 일이 많기 때문에 오직 하면은 욥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봤다, 그렇게 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찬송가를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감정 가운데 때로는 많이 우리가 원치 않든 간에 원하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계획해가지고, 자, 우리 여행을 가자. 여름을 막 기다리고 여행을 가면,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가면 뭐라 합니까? 집이 더 좋다. 왜냐? 나가 보니까 집 좋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무리 아이가 이제 장난감이 좋고 아무리 사탕이 좋고 맛있는 게 많아도 엄마를 떠난 아이만큼 불쌍한 아이가 없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생이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인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허무 가운데, 공허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이제 찾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쁨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너의 새로운 피조물이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가 마음에 캥기고 걸립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때때로 기뻐해라. 기분 따라 기뻐해라. 기분 좋을 때 기뻐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더 은혜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뭐라면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말씀, 할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길이 보인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의 핵심인 기쁨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6장 20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듣고 유럽으로 이 전도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두장사 뭡니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만나냐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에 힘입어서 점을 치는데,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인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이 점을 치는 여종을 들였던 주인이 매출액이 0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매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았는데, 아니 귀신이 떠나가지고 이제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발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변수를 만난, 이것이 어찌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 계획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한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밤중, 이 밤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또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내가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추진했지만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에 밤이 찾아옵니다. 또한 나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뭡니까? 밤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딱 보니까 갑자기 주름살이 많은 내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얼굴에 밤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슬픔과 또 외로움과 또 뭡니까? 오해와 그 다음에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이 한밤중.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분노, 화를 내는 걸 갖다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죄냐? 이 분노를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게 품는 게 불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게 불신앙이지 우리 한번 옆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성질 없는 사람 없다. 여러분,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질이 있죠. 그러나 성질대로 사지 않는 것은 얼굴대는 내가 용서한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인격 좋은 내가 용서한다. 그럼 용서하는 거지 사람이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까 있잖아 버러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버러기를 갖다가 이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46절 말씀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냈는데 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부부간에 자녀간에 기분 나쁘고 버러기가 나왔다 할지라도 자정 12시 11시 59분 59초까지는 해결하고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또 뭡니까? 염려에 대해서 너 염려하는 거 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데 염려의 유통기간을 준 거예요. 그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일 염려하고 밥 먹을 때 염려하고 자고 나면 염려하고 염려에 꽉 잡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염려에도 유통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울음만 있을 거야. 내 인생은 계속해서 눈물만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눈물의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할 때 특별히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큰 특징이 뭐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을 뭘로 비유하느냐? 잔치로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로 비유했죠. 잔치 아시죠? 잔치 늘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한 표적이 뭡니까?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할 때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잔치상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딱 모시게 되면은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기쁨을 어떤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왜 기뻐하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는 내가 열매를 거두니까 나는 기뻐한다.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기뻐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뭘 선택한 겁니까? 기쁨을 선택한 겁니다. 기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이었지만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들은 기쁨을 바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때문에 성경에 보면 너희들 기쁨을 느껴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 기뻐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쁨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요. 그 다음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기쁨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기뻐하기 때문에 미완료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뭡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 삶에 지금 기뻐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내 삶에 내가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분노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용서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기쁨은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꽉 물고 기쁨을 선택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선택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 결단과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성벽을 였던 느헤미야가 뭐라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만 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마귀는 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히게 합니다. 마귀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그렇지 않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냐? 기쁨은 어떤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의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그가 기도를 선택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다 이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보니까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지진으로 해서 다 모든 게 열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도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지 마라. 내 몸을 상하지 마라. 내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바울은 뭘 기도한 겁니까? 바울이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하는데 바울이 뭘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이 감옥문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감옥문에서 탈출하게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감옥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여기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감옥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고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곳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어두움의 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한다면 이곳이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내가 믿습니다라고 바울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기도했는데 감옥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드디어 응답받았다. 문 열렸다. 나가자. 막 그럴 텐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두운 자리, 나의 이 공허한 이 자리, 나의 이 한밤중에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에 이 자리가 교회가 되었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씀한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집에 초청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 간수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을 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루디에와 더불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누굽니까? 귀신이 나갔던 그 여종, 그리고 이 간수 가족,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 멤버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바로 일꾼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어디 있느냐? 어디로부터 기쁨이 오느냐?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임시적이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큰 사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그 집에 한번 제가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담동에 있죠. 집이 너무너무 크고 멋지던데 보니까는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은 좋은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음악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바늘, 이게 사실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그 테이블을 돌리는 그 그 레코드를 돌리는 이 바늘이 그 당시 한 1,000만 원쯤 된다. 별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바늘. 아니 바늘 무슨 그 사실일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소리가 제 평생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소리가 쫙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워 들리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소리가 아름다우니까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귀라는 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채워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를 도대체 가져야 사람의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시편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슬픔이 나를 갖다가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 앞에 모셔놓고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밤중에 내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면서 내 삶의 자리, 내 일터의 자리, 내 자녀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